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온유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2025년 우리 다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산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좀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참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긴 했지만 나는 다 얻지도 못했고 난 다 이루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는 이미 얻었다 말하지 않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립니다. 네, 우리 요 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면 이제 충분하다,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건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셨고 그 목표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호흡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들에 비교해서 얼마를 성취했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얼마만큼을 이루었건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다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아직은 고백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올해 많은 걸 한 것 같아. 내 목표를 이룬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올해도 뭔가 내 기준에 안 맞았어.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어.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아까 12절 읽은 말씀 중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날 붙드셨는데 나를 붙잡으셨는데 그 붙잡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붙잡으셨는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달려갈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비전과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들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잡히면 이제 우리는 새로 방향을 잡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그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유대교 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일단 붙들리고 나니까 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은 대로 이제 방향을 우리가 틀어서 거기서부터 새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이룬 것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이거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붙들린 이후로는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비교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니죠. 좋은 평판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목적,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께 붙들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렸던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그의 목적, 그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그 시점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붙들린 이후로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먼저 붙잡으신 그 목적대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데나 열심히 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한 일, 그 한 일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한 가지 일이란 뜻이에요. 그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종류 일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한 후회, 자책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가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12개 지파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죠. 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어느 나라가 정통 이스라엘이 됩니까?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비록 2개의 지파지만 그 2개의 지파만 정통 유대인들로 쭉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지파가 하나가 베냐민 지파, 둘째가 유대 지파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죠. 누구죠? 사울. 사울이 첫 번째 베냐민 지파, 왕족을 배출한 지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 이 유다 지파에서 쭉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됐건 그 민족의 정통성을 이루는 그 두 지파 중에 하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고
인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교회를 진멸한다. 교회를 완전히 핍박했어요.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때, 예수님의 앞에 붙잡힌 다음에 열심히 사역할 때 사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을까요? 의심의 눈길이 있었겠죠. 저거 이렇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막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지난 일, 뒤에 있었던 일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 유대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이었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과거, 그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들, 혹은 자기 스스로 자책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들, 내가 어떻게 왔던지 간에, 설령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꾸 그 죄인의 그 사단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에 어려웠던 일, 우리가 실패했던 일, 우리가 잘 못했던 일, 갑자기 자다가 이불을 이렇게 빡 차는 이불킥을 하는 순간들이 가끔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그거고요. 과거는 과거대로 흘려보내고 우리는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것에, 잘못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 잘했던 거에 또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고요?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던 그 수만 가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조합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뭐 좀 잘한 일, 내가 좀 성공한 일,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만 내가 잘한 일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가는 거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어떤 목적,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 우리가 잘했던 일들은 다 내려두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이 표현, 헬라어로 에펙테이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당시 고대에도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승점을 향해 막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몸을 앞으로 좀 뻗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뒤에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달려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틀리면 우리의 열심은요 방황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고 빨리 달리고 남들을 다 제치고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면 그거는 방황한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의 눈은 바로 보고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눈을 잘 뜨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 행할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 일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향해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대를 향한다라고 할 때 이 표대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고대에 우리 운동 경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결승선에 가면 여기가 결승점이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여기가 결승선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구조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기를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 구조물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라는 여기가 결승선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우리가 이 피니시 정해져 있는 목표점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고 딴 데로 세면 그건 1등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가 결승점이라는 것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보게 했고 거기를 향해 뛰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뛰기도 하고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라는 거, 이 결승선이 표기되어 있는 이런 어떤 구조물들을 바라보고 우리 눈이 거기에 고정돼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표대를 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건 우리가 세상에서 뭐 공부를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우리가 뭘 하던 간에 우리의 표대는 다 같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해내서 요즘에 무슨 일을 하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AI 시대에 무슨 직업이 없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보는 게 아니라, 혹은 어떤 부모님의 어떤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서 온 것이죠. 세속적인 꿈,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내 개인의 명예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표대를 우리가 세우고 표대를 보고 가되 그 표대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어야 되고 위에서 내려온 일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목표는, 그 꿈은, 그 비전은 반드시 위에서 내려온 것이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냥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그냥 목사님이 가끔 이 봉헌 기도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되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받느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소수만 이렇게 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 그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경주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칠 때, 힘들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우리 뒤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잘했던 거,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 귀한 열매를 맺은 것들도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봅시다.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내가 뭘 붙잡고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붙들고 가고 있는가? 나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위에서 내려주신 그 표대, 그 방향이 맞는 그 목적지, 거기를 향해 내가 달리고 있는가?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갑시다. 여기서 달려가노라라는 그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만 열심히 뛰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곧 2026년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두셨어요.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또 한 해 열심히 또 올 마지막 남은 그 3일도 열심히 달려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는 새해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것들, 우리 앞에 허락하신 것들을 놓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가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올 한해 있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2025년에 이 3일 동안 주어진 것들을 향해 또 2026년에 새롭게 주어질 것들을 향해 우리가 내 욕심과 어떤 개인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는 가는데 향방을 잃은 것처럼 목표를 놓친 채 엉뚱한 피니시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여기가 너희가 도착해야 될 곳이라고 분명하게 표대를 세워주셨는데 그 바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떤 기도합니다. 상황에도 이 3일의 나는 시간과 하나님 새롭게 열어가신 예배하네 2026년 동안 부르신 우리가 목표를 곳에서 분명히 정하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그 피니시 라인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우리가 방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우리의 방향을 계속 조정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그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그 위에서 부르심에 따라 내가 가고 있는가 자꾸 내 방향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던 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잘못되었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신 바 된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2025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2026년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일을 감당하며 그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께 먼저 붙잡혔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